오늘은 모세 시리즈 13번째 편으로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우리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또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 다 빠져 죽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이집트로부터 큰 어떤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 승리 때문에 15장 전체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15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러니까 이제 15장 이 전체에서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습을, 두 가지 어떤 얼굴을 보게 되는데,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22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는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을 발견했어요. 기분 좋아서 물을 마셨는데 그곳의 물이 이름 그대로 마라, 이 말은 쓰다는 말이거든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해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을 이곳에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2절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물 가지고 항상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죠? 오늘 14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물이었냐면 홍해바다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사흘길을 걸으면서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는 뭐가 없냐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여정 동안 항상 물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쓴물,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물은 축복이거든요. 물은 축복인데 너무 많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도 물이 너무 많은데 그곳에 지나가면 되는데 건널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홍수가 터져가지고 온 지면에 다 물이 덮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도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너무 없어도 그것이 힘든 삶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적으면 힘들잖아요. 돈이 많으면 싸우게 되고,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거나 너무 많게 되면 사람이 불안하게 되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너무 많아도 불안하고, 누가 혹시 내 돈 다 훔쳐가는 것이 아닌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불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없는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이라는 것은 이 3일이죠. 제가 이게 보게 되면 홍해를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 없이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흘, 이 3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게 되면 항상 이 3일마다 뭘 만나게 되냐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맛보고 3일 동안 걸었는데 이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한 잘 나갈 때가 있다가 또 잘 안 될 때가 잘 안 될 때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보게 되면 거의 3일 주기로 보게 되면 좋은 날이 있고 좋지 않은 날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홍해의 기적을 맛봤으면 지속해서 그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3일 만에 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죠. 3일 전에 그들이 원망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홍해바다가 있었고 앞에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3일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오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저주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항상 3일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25절에 시험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흔들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도 물을 먹지 못하면 힘든데 이 광야길, 여러분 그 떼약볕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그들이 3일 동안 지나가면서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기적을 경험한 것을, 이집트 군대가 자기 눈앞에서 다 죽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아마 3일 동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 앞에 정말 펼쳐져 있는 그 광야길, 그리고 쓴물을 바라봤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의 기적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어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여기 여기 미국에서 사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결혼 시간이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도 아마 결혼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결혼복 입고 결혼을 하고 총을 메고 이제 뭐 제식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꼭 이 결혼을 언제 하냐면 이 점심 먹고 꼭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태양볕이 내리치는 그 더운 여름날에 결혼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 선생님이 그 주전자에다가, 이만한 주전자에다가 이 소금을 손가락 가지고 집어가지고 소금을 잔뜩 집어넣고, 그 작은 그 몽둥이가 있어요. 그렇죠? 결혼 선생님이 항상 들고 다니는 그 몽둥이 가지고 애들 뭐 엉덩이도 쑤시고 겨드랑이도 집어넣고 머리도 때리고 그리고 코도 만지고 막 이러고 겨드랑이 집어넣는 이런 몽둥이 가지고 항상 그 물을 젓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한 컵씩 먹입니다. 한 컵씩. 그러면서 먹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리카를 기억하자, 아프리카를 알자 하면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이런 물도 없다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소금물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떼약볕에 쓰러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 떼약볕에 이 소금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정말 고통이거든요. 아예 물을 안 먹는 게 낫지.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마라에서 발견된 그 물은 우리가 결혼 시간에 먹었던 그 물보다 아마 더 써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니까 그들이 모세 앞에 부르짖고 모세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요, 항상 이 3일에 한 번씩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사업장 가운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우리는 뭘 만나냐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쓴 인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쓴물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오미였어요. 여러분 룻기서 읽게 되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오미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가냐면 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네 가족이, 남편과 두 아들이, 네 명이 이제 식구가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만나게 되었냐면 쓴 인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누가 죽었냐면 자기의 남편이 거기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도 없이 그 두 아들 엘론과 길론이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구합니까?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객지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도 거기서 죽었죠. 두 명의 자녀도 거기서 죽었죠. 그리고 남은 것은 두 가부, 자기와 포함해서 세 가부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고아와 가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부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혼자 살기 힘든데 두 자부 며느리가, 며느리도 함께 가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디로 떠나기 시작했냐면 이 소문에 듣기에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보내고 이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 있어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쓴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자 나오미가 왔다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란 뜻은 뭐냐면 기쁨이, 나오미란 뜻은 뭐냐면 즐거움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인생이 기쁨이 되어가라, 즐거움이 되어가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마라가 뭐라고요? 마라는 쓰다, 쓴 인생이 바로 나오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나오미도 보게 되면 쓴 인생을 맞이한 것처럼 나오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 번쯤 그의 인생 가운데 쓴 인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계속 업앤다운 하면서 쓴 인생의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광야 길을 3일 동안 걸었는데 거기서 물 한 번 발견하지 못하고 물을 발견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 쓴 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쓴 인생을, 쓴 공동체를 체험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공동체에서, 쓴 인생에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었는지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24절에 2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불을 지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이 쓴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물 하나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또 이 백성들이 또 지쳐서 또 광야길을 걷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물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물을 주신 거예요. 물은 뭐죠? 물은 축복이에요. 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우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담아놔야 돼. 왜냐하면 우기가 이 건기 때 한 6개월간 하는데 그때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건기 때 그들이 뭘 먹냐면 우물을 파서 먹거나 우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웅덩이에 물을 담아놓은 것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가 올 때 거기다 물을 담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웅덩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만 있으면 이 건기를, 비가 안 오는 그 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파는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흘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25절에 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동안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모세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쓴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쓴 인생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단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던지라고, 물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쓴 인생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많은 쓴물을 맞이하잖아요. 힘든 걸 맞이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맞이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오지 않아서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쓴물을 우리가 마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이 한나가 나와요. 이 한나라는 것은요,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요, 1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으면 저주받아야만이 애를 갖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나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인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남편 엘가나는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냐면 엘가나의 아내가 2명이 있었잖아요.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걸로 보게 되면 남편의 엘가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이 한국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딸들과 아들 둘. 그럼 적어도 아들 2명 이상과 딸 2명 이상이죠. 그러면 그 4명을 낳을 동안 한 10년이라고 얘기한다면 10년 동안 한나는 뭘 못 가진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힘들고 남이 바라볼 때도 힘들고 남편이 위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요 그것이 마음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결국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정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엘리가 한나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기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을 오물오물 거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네가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 성막에서 하나님 전에서 네가 술을 먹고 와서 네가 행패를 부르느냐라고 엘리가 말할 정도로 그 한나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가 쓴 인생을 맞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를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식을 이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은 쓰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정말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잔느귀용이 나와요. 잔느귀용은 여러분 이 기도란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기도가 영적으로 상당히 깊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영적으로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1648년에 이 프랑스에서 7개월 만에 이 여인이 이 조산아로 일찍 태어났죠. 그리고 평생 이 여인은요 병약한 몸으로 살아왔어요. 그 16살 때 16살 때 이 여인이 22살 먹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몇 살 차이죠? 6살 차이인가요? 네. 8살 차이?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6살 차이죠. 6살. 그리고 이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남편이 또한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의 이 병수발을 들어야 되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개박한지 이 시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시댁살이를 시켰는데 이 잔느귀용을 매일 학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2 아들과 이 딸, 이 3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 그걸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루이 14세 때 이 여인을 이단으로 몰고요. 그 여인을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정말 쓴 인생이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생활 동안 그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성 있는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쓴 인생을 만날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바디메오가 나와.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 이름 아세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요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뜻이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그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간절하게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이 거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핀박을 줬어요. 면박을 줬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은 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예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단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26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의 쓴 문제를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나파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쓴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마시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다 마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사업장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모든 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흘길을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기 위해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바로 참된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마라를 지나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마라를 걸어서 지나가면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지나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엘림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림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림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그 엘림에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만날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뭘 만나게 되세요?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그곳에서 다 물을 마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12샘이 있는 그곳을 만나게 하시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쓴 분을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말하라고 하는 곳을 지나간다면 거기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모세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라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서 다 죽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마라를 통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